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심을 다해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참 기쁨이었는데 이제 진짜 매일 일상의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삶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으로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드려진 곳이 감람산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게 된 곳,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붙잡게 된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0문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외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증거가 확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함께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부를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이죠.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임한 사건이고 기도가 시작된 것이야말로 부흥의 증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 주장하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마음이 갈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무리들 중에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 그리고 그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 그리고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서 유다가 걸어간 삶의 자리는 황폐해지고 다시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이야기를 또 하나를 하는데, 비어있는, 지금 한 자리 비어있는 직분의 자리를 다시금 채워야 한다. 깨달은 것을 나누게 돼요.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나눌 때 성도들이 주목하여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토록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 무리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배반자요, 이제는 더 이상 리더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주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그가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 따라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전하게 될 때, 진짜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무리들이 베드로를 리더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주의 뜻을 함께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도 기도한 일이고, 모여있던 무리들이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인 것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과 일터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또한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신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하나를 세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 증언할 사람이 사도여야 한다. 너무 분명한 거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사도라는 조건 때문에 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고백하기에,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부활의 사건을 그냥 본 것만 전하는, 그런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살아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것, 그 주님을 증언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 새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 아픈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던 사건 떠오르죠. 그로 인해 모두가 경험한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숨기고 도망했던 삶, 예수님 따른다고 했던 무리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철저한 좌절, 절망의 그런 늪에 빠졌던 기억을 그들이 생각나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여러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을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깊은 곳에 숨겨놓고 살았던 거, 그게 다시 생각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모두가 회개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빈자리 채운다는 거, 그냥 한 자리 채우는 거, 그런 표면적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회복까지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는요, 드러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더럽혀진 곳마다 들춰내서 그 더러운 거 닦아도내고 햇빛을 쬐어 새롭게 정돈해야 하는 것이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경험하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러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기도했던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힘을 얻고 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1727년에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골든 썸머라고 불리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를 경험한 이들이, 아, 우리가 모라비안 공동체, 우리 공동체만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1시간 밤낮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자.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그 후에 진짜 놀랍게 100여 년 동안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중보 기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골든 썸머의 부흥은 18세기 미국 또 영국의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기도의 연합이 또 다른 기도의 연합을 낳았고 또 다른 기도의 연합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한 거예요. 혼자 기도했으면 아마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말씀의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진짜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계속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오늘 말씀에 모인 무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동체에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말씀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자들, 다 흩어졌던 성도들,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은혜의 역사고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오순절 강림 전에 기다리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기도를 계속해서 독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 기도의 동역자가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것, 그 은혜 누리며 말씀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미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 안에는 마음이 하나 되어 감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 가운데 새롭게 사도를 세우는 일,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도 세우는 과정에 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 사도의 기본 자격이 되는 사람들,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두 사람은 누가 되더라도 사도의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이들이 사도를 세우는 마지막 일을 위하여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냐 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이런 것을 정말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만을 구하며 기도한 거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기업에서 누구 한 명을 좀 일할 사람을 뽑는다. 여러분, 누구 뽑고 싶으세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싶죠. 일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 뽑고 싶죠. 경력 있는 사람 뽑고 싶죠. 사회생활 깔끔하게 잘해서 그냥 관계 가운데 문제 안 일으킬 사람 뽑고 싶죠. 그런데 말씀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택하시는 자에 관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이고 관심하셨던 사람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에서 하루 고기 잡아 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관심하신 그리고 부르신 사람, 세리였고 창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들,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빈자리 채우게 돼요.
진짜 놀라운 일은 마띠아가 뽑힌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마띠아가 선출된 이후에 어떠한 분란이 있었다, 잡음이 있었다,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한 일이기에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 되었어요. 캠벨 모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를 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 사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정말 제자들 중에 수제자 그룹이었고 굉장히 탁월하고 더 사랑받는 자녀 제자였기에 그러했을까? 이 모건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물불 안 가리죠.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와 요한 나름 자신들의 출세와 야망을 예수님 따르는 것과 이렇게 연관짓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 어떤 자리 놓고 청탁도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 더 붙잡고 가까이서 돌보시길 원하셨을 거다. 이게 모건이란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때 육신적으로 연약해 졸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네들은 좀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 가르쳐야겠다, 붙잡아줘야겠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모건이라는 신학자의 견해를 좀 빌려와서 한번 살펴보면 마띠아 정말 신실한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였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요셉이야말로 진중하고 시기심 없고 사도직의 선택이 되든 아니 되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마띠아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마띠아보다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마띠아를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을 맡든 안 맡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진짜 된 거죠.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움직여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의 마음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 좀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온 무리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할 마띠아가 기쁨 가운데 정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진 일이기에 마띠아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죠?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누구를 선출한 이후에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어떤 자리 갖는다, 속상하고 왜 난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주의 마음은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진짜 아멘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 이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확증 중에 확증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오늘 25절 고백 중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가 직무 버리고, 자기 직무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직무, 이 자신의 직무를 버리는 것,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 곳이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의 욕망의 바다예요. 그곳에 갈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갈 수만 있으면 멋질 것 같은데, 자신의 직무를 버린 삶, 봉사하는 것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직무를 버린 삶은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 16절에는 어떤 문구 구절이 나오냐 하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도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버렸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혼란이 오고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혼란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자기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롭게 채워질 사도의 자격은 2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달려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고 주님이 명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아닙니다. 어떻게 이 길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증인된 삶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두렵고 떨렸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께 순종할 힘도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도망자요, 배신자였던 제자들도 사도의 삶을 회복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리더의 자격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사도의 선출 과정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더 분명히 품어요. 참 놀랍죠. 함께 기도하니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 자기가 사도로 빈자리 채우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성경은 어떤 시기나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공동체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깨닫게 된 주의 뜻대로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행한다? 이건 진짜 부흥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일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절망에 있던 제자들, 흩어져 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얻게 된 것도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낭망하고 절망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드리러 나올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난 모든 게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야 할 길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가 어떻게 홀로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자기의 고백처럼 어려울 겁니다.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실한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비워져 있던 사도의 자리를 채우시며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편하고 안락한 삶, 보장되어서 난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 지금 내가 잘 사는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잘 사는 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감사로 산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 매화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기업마다 가야 할 길이 보이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만의 욕망의 바다로 나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일, 순종의 삶을 우리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기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것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이고